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부족한 삶,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오늘을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 확신과 의미와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되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는 사명을 되찾아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를 위한 거룩한 뜻을 품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꽃꽂이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저들의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늘 주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평화, 축복 그리고 참되의 행복이 임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이 시간,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부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시간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울고 있는 무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울었다라는 말이 4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새벽 미명 동트기 전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여인의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무덤 안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의 신신은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왜 우느냐라고 물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더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었으면 어서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눈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울음의 의미가 바뀌어요. 무덤 안을 보니 빈 무덤이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셨는데도 이 여인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잠이 덜 깨서 아직 제정신이 안 들어와 예수님이심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직접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처참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바짝 붙어서 주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이 생명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안타까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쏟아내는 눈물이었습니다.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나사로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시며 부활 신앙을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의 사건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둘째는 바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세 번째는 해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시면서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열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두 천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동삼지기로 착각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던 마리아는 영적 기머거리였습니다. 천사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그녀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머리로 눈앞의 상황을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런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막혀있던 귀가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녀를 사랑하시던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바로 라보니, 랍비, 평소처럼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려 했지만 주님께서 거리를 두라 하심으로 비로소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라고 하며 그의 사명,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증언한 대로 부활을 모두에게 믿게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금 어부가 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으시고 그리고 담소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은 죽음이 끝이란 절망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의 죽음은 큰 아픔이고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는 것. 시체가 왜 무섭습니까?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 영원한 죽음이 있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심판받는 삶.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육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때문에 울분이는 자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에 있을 이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심판의 자리에 서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 내 인생의 내세 영원한 죽음을 준비할 시간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사망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오늘 살아있을 때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살아도 죽은 자요.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확고한 믿음을, 이 부활의 신앙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결국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 뭐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외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는 감당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가는 목적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터키에서 이슬람 이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마호메트는 죽었다. 부처는 죽었다. 여러분 어디에 이 교주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두산 동아백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안다, 내가 만났다, 내가 믿는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알리고 가르쳐도 여전히 확실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인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녀들은 복을 받습니다. 내세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리아야 라고 친히 그 이름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접하고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영적 소견과 영적 기모거리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 구원을 이루고 형제와 자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더욱더 견고히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분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이 살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분잔을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사랑, 그 은혜를
이 분잔을 통하여 느끼고 믿어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를 받으셨는데 분잔과 분병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을 했는데 분병을 못 받으시거나 분병을 했는데 분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원수되었던 나, 미련한 나,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했던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나를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셔서 부활신앙을 주시고 부활 사명을 주심을 깨닫고 올 한 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저희들 흔들림 없이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혼란과 무질서가 이 사회를 어둡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전염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갚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그 뒷사람, 앞사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해서 1월 3일부터 전교인 온마음 성경 필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죠? 은혜가 되었지만 끝까지 다 완주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내외기를 쓰고 아직 남아있길래 역대 상도 쓰고 그리고 또 남아있길래 역대하 일부를 썼는데 어제 겨우 맞춰서 냈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150편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보의 관건은 여기서 마치지만 4월 마지막까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지으시고 마지막 주까지 해서 4월 마지막에는 우리가 쓴 이 성경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직자 모임 첫 번째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가족들 것도 챙겨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이 것까지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매년마다 저희들이 부활절 계란을 30판에서 50판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부터 이번 주 4월 5월 2달 동안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서로 의논해서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구역장님 권찰님들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저 뒤에 신방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찬송가, 복음성가, 가족관계, 기도 제목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기도 제목들 기록하셔서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걷어서 미리 주시고 그 날짜를 이제 배열하면서 서로 시간을 조율해 가면서 4월달, 5월달 신방하려고 합니다. 저녁 때도 좋고 낮에도 좋고 주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우리 대신방을 쉬었는데 올해만큼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복을 비는 그러한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한 번씩 야외 행사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지려고 합니다. 방식은 뭐 무리지어서 가는 행사는 못하니까 등산 같은 경우는 일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월 한 번씩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후 3시에 모여서 각자의 차량으로 4명씩밖에 안 되니까 각자의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과 함께 해서 가까운 산들, 뭐 고성산이든 서운산이든 저기 보면 위례성이든 가까운 데로 이렇게 험하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봄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 디딤돌 사랑의 편지가 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부활절 계량뿐만 아니라 사랑의 편지도 함께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춘, 이정현 집사님 가정에 4월 2일날 금요일날 첫째 딸을 등려했습니다. 이미 카톡이나 밴드에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저도 동영상을 받아서 보았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산모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주하는 우리 최정은 사모님도 5월달인가요? 5월달이죠? 죄송합니다. 5월달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리라. 부활 신앙으로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